우리나라가 요새 그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또 수고하면서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이용주 성도님이 이번 주에 경선이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또 기도와 또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선거를 위해서 또 애쓰고 또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선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올해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선거가 있는데요. 그 선거는 올해 이제 11월 달에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되느냐,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것을 이제 탈환하느냐, 이것이 바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관심사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우리나라랑 붙어 있는 이 북한도 사실은 우리나라 선거보다는 오히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 젊은 사람들은 이제 미국을 천조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조, 그러니까는 이 돈을 뜻하는데요. 1조, 2조, 10조 정도가 아니라 천조가 되는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1년 국방 예산이요, 1000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어마어마한 금액을 1년 국방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초강대국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북 정책이 결정이 되고요.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질서가 재편이 되고 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미국과 미국 대통령의 힘이 크다,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도요, 이 미국처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오늘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요새는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그렇게까지 강대국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모세 당시에 이 애굽, 이집트는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건축해 놓은 이 피라미드가 있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으로도 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완성했는지 현대 과학으로도 이게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큰 거대한 건물을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바로 모세 당시에 이 애굽, 그리고 바로 왕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 그 당시에 이 바로 왕과 애굽의 권세와 권력은 오늘날의 미국과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강한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 구원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모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의 권세, 바로 왕의 힘이 저렇게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지금 모세가 지금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이 모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1절에 보면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그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이제 믿다라는 단어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출애굽기 4장을 보시면은 이 믿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믿다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믿음이 있게 하시는가라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출애굽기 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지, 성장시키시는지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믿음은 반드시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현 상태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모세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데요. 특별히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모세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 결과 뱀이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로 다시 변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5절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것을 믿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강력한 애굽과 바로 왕을 대항을 해서 거기서 빠져나오고 탈출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하여서 그들로 믿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하시고 그 뱀을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시는 이러한 표적을 행하셔서 그들로 믿게 했습니다. 뱀이라는 이 동물은 바로왕의 권세와 권력과 왕권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 뱀의 꼬리를 잡자 그 뱀이 꼼짝을 못하고 지팡이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이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왕의 그 막강한 권력, 미국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큰 권력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이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해주십니다. 내일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이제 개학을 하고 개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하는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요,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화요일 날 그린 대학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화요일 10시에 1층에 있는 임마누엘 회관에서 이제 그린 대학이 개강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꼭 오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정말로 이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학기가 시작이 되면은 정말로 그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아이가 이번에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서 또 새학년에 올라가서 하나님 좋은 친구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해달라고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대학도 들어가고 또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도 잘 되고, 또한 뱀이 지팡이로 변하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목적이 단순히 대학이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우리 사업 그 자체만을 위해서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잘하고 또 사업도 잘 돼서 돈을 많이 벌면은 당연히 기분도 좋고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많은 표적들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그 표적을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였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의심이 많은 제자,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도마를 포기하시지 않고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도마가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도마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도마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손을 만져보고 창에 찔린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든 도마로 하여금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도마로 하여금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도마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또 취업도 성공하고 사업도 잘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 응답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제가 기도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하여서 제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올해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이번에 또 취직시험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번에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또 큰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하여서 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기도 없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한 수요 예배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한 특별히 3월 15일 금요일부터는 우리가 이제 금요 기도회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이제 하지를 못했는데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 기도 응답, 이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뱀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뱀의 표적, 뱀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 지팡이를 갖고 모세야 넌 앞으로 마술쇼를 해라, 뱀쇼를 하라라는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내가 이러한 힘과 능력을 줄 테니까는 이 지팡이로 마술쇼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해라 라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뱀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응답과 표적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 믿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확실하게 하다, 확신하다, 신뢰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우리가 날마다 거의 기도할 때마다 고백을 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이란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아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아멘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아멘을 고백하면서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래서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을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홍해를 만나게 되잖아요. 홍해를 건너가야 됩니다. 또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또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산 넘어 산인 거예요. 근데 이런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날 때 바로 이 모든 시험과 연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해야지 우리 인생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인생의 파도와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파도를 만나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어렸을 때는 대학만 들어가면은 무조건 내 인생이 피는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취직을 하고 결혼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역시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로 예상치 못한 시험과 환난과 인생의 파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산 넘어 산과 같은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정말 믿음이 없이는 이것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과 많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위하여서 지금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성장을 못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하고 떠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일이 잘 풀리고 돈을 잘 벌고 사업이 잘 될 때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고난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될 때 그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또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항상 반드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될 때 인생의 여러 가지 파도와 시련을 능히 감당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이 정도 믿음이면 잘 될 것 같아. 이 정도 믿음이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 이 정도 믿음이면 내가 설교도 하고 목회도 잘할 수 있어 라고 방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자라고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내 믿음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겨자씨와 같은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요,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 이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게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은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은 그냥 자연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이 기도의 과정, 연단의 과정,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병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손을 이제 품에 넣으라 말씀하셔서 품에 넣었다 뺐는데 손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고 하니까는 모세가 순종했더니 그 나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나병은 이제 옛날 성경에서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 나병은 교만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뜻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을 보시면요.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교만해져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모함하고 모세를 공격합니다.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다고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모세를 공격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미리암의 이 교만한 모습을 보시고 벌을 내리시는데 그때 내리신 벌이 나병입니다. 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모세가 이 누나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는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이제 고쳐주시기는 하는데 이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 문둥병, 나병의 징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죠. 또 나중에 역대하 26장을 보시면요. 우시아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왕에게 복을 주셔서 이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강성해졌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또 잘 나가게 되니까 또 금세 또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습니다. 원래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이 분향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워낙 권력이 세다 보니까는 내가 그냥 성전까지 교회까지 내가 다 해먹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다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데 그때 우시아 왕이 받았던 벌이 바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나병에 걸린 이후로 이제 별국에 갇혀서 비참한 인생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이제 부흥 사경회 때도 우리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교만한 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징벌이 바로 나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교만한 자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본인이 워낙 잘 나가고 힘도 많고 권력도 세니까는 너무나 교만하고 강팍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이 나병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교만한 바로왕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바로왕과 애굽을 내가 반드시 징계하겠다. 이 벌을 내리겠다라고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나일강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뱀의 표적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나병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표적을 보고도 믿지를 않으면은 세 번째 표적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바닥에 부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물이 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이 나일강은요 애굽에 있어서 애굽의 생명줄, 애굽의 젖줄입니다. 이 나일강 때문에 고대 이집트 문명이 발전을 할 수 있었고요. 이 애굽이 이집트가 어마어마한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강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수이고 애굽의 자랑이고 모든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의지했고 의존했습니다. 근데 이 강물이 피로 변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애굽의 성공과 애굽의 번영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일강 물도 한순간에 핏물로 다 바꾸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잘 나가는 화려한 애굽도 쑥대밭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7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 나일강 물을 진짜 피바다로 만드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로의 완악함과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물이 죽음의 물로 변해버립니다. 전부 다 피바다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 피는 사실은 애굽 사람들의 피를 뜻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바로 왕과 애굽의 군대가 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땅이 보이니까는 애굽의 군대들도 그 땅으로 들어와서 바다 한가운데로 막 뛰어듭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손을 듭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 가운데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홍해 바닷물이 정말 피바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나일강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장차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서 몰살당하게 돼서 이 홍해 바다가 피바다가 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예고하시는 표징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이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말씀합니다. 또다시 믿었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역시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바로와 애굽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원수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든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너무나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너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새 말로 이것을 빅픽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이 큰 그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기도 응답의 과정을 통하여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기도 응답은 받아서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떼돈은 벌었는데 내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고 그냥 믿음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면은 그 기도 응답과 표적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단순히 내 앞에 지금 한 달이나 두 달, 1년, 2년 그 정도의 관점이 아니라 이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자라고 또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이번에는 내 손에 나병이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내 손에 이 문둥병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게 될 때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 돈도 필요하고 뭐 직장도 필요하고 결혼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무엇보다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믿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 믿음으로는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제 믿음으로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기도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세상에서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해져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